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를 불러주시고 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쉬는 날임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길죠? 네, 죄송합니다. 네,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그러니 우리 진하게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빨간 날임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어느덧 제가 말씀을 세워보니 오늘까지 총 7번 말씀을 듣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면 드디어 골로새서 말씀이 사랑하는 우리 고광덕 목사님을 통하여서 끝맺음을 마무리를 짓고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약 2달가량의 이 들은 골로새서는 비교적 다른 신약 성경에 비해 분량이 적은 본문 중 하나입니다. 혹시 골로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지만 그 4장 안에 신학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은 책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골로새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독론적인 부분을 잘 정리해 주기도 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당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읽어보았는데 말씀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이전에 잠시 저희가 들었던 본문의 말씀들을 그동안 들었던 말씀들을 상기시키는 과정으로 복습을 한번 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1장과 2장 말씀은 기독론적인 조금은 어려운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그 안의 핵심은 너무 간단합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은혜와 충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어디서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비밀을 논하거나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충만, 사랑 말고 다른 것으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부터는 실천적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옛 습관, 옛 옷을 다 벗어 던지고 새로운 옷을 입어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적인 부부와의 관계,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또는 일터의 직장에서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앞의 내용들은 구체적인 방법들, 이렇게 사십시오, 살아가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고 복종하고 이렇게 실천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이 모든 일들을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로 감당해야 하는가를 다시 점검하고 기초로 돌아가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무엇을 점검하고 기초로 돌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첫 번째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에 대한 권면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제 아무리 신학적인 교리를 배우고 터득하고 실천적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나의 열심으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가 더 이상 살 수 없듯이 기도의 호흡, 영의 호흡이 끊어진다면 우리의 영 또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도하지 않고 믿음만으로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내가 기도 없이 믿음만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신데 제가 만나봤던 분들 중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부터 누가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에는 훈련과 인내와 배움이 이 모든 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성령 집회 이후에 저희 사랑하는 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 강당 위에 올라와 기도하는 이유도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기도하는 법, 기도하는 습관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말을 잘하는, 또한 말을 잘하고 잘 걷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자녀를 키우시는 우리 위대한 어머님들께서는 아이의 우는 소리만 들어도 이 아이가 배가 고픈지, 또한 내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서 그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해서 우는 건지를 다 캐치해서 그 아이의 피로를 채워주듯이 우리 하나님 또한 우리의 서투른 기도를 다 알아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면 죄송해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서요. 바쁘다 현대시대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이 말이 진짜일까요? 아마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이것이 핑계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면서 하나님과도 거리를 두고 살았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완벽한 찬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며 듣기를 원하시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아멘. 금 대접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거기에 향이 가득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향이 누구의 향입니까? 바로 성도들의 향,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귀한 사람이 오면 귀한 그릇에, 이쁜 그릇에 음식을 담아내듯 성도들의 기도가 얼마나 귀하면 금 대접에 담아 올려드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 날마다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에 기도를 계속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쉬지 말라고 해서 밥도 먹지 말고 너 일도 하지 말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나서 교제하지도 말라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도에만 전념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계속 기도하라는 것은 한두 번 해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응답이 더디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기도의 연속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주의 성령, 약속하신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있던 일을 사도행전 1장 14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사용된 힘쓰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스카르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떤 일에 지속하다, 열중하다, 무엇 안에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도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라는 이 단어가 사도행전 1장 14절에 사용된 이 힘쓰다라는 단어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열중하다, 어떤 것을 지속적으로 하다, 어떤 일을 열중하는 거죠? 기도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6장에 가시면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에 구제에 있어서 약간의 불만이 생깁니다. 그래서 7 집사를 선출하고 그들이 하는 일들은 이러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기에 힘쓰다 또한 프로스카테레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기도에 전념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떨 때 기도하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도움이 필요할 때, 내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럴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우리들의 방법, 유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첫째는 기도하지 않고 문제가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주일에 예배도 나오고 우리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면 주여도 외치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내 힘, 내 인맥으로 이 상황을 대처하려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는 문제가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유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보단 낫습니다.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기도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입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일상의 나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긴 찾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 이를 계기로 문제 해결에 대한 유무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기도의 자리를 찾는 유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유형에 속해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베들레헴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의 경험을 체험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뜯어 말려도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기도의 신비를 깨달은 자에게 바울은 또다시 권면합니다. 그 권면이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다 보면 간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이런 것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보다 더 먼저 앞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기도의 요소를 3가지에서 5가지로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 기도의 5가지 요소를 간단하게 요즘 MZ 아이들이 줄여서 많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줄여서 그 단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찬감자도간입니다. 네, 따라해 볼까요? 네, 찬감자도간. 네, MZ 같습니까? 네, 그냥 제가 앞 글자만 따서 가져온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찬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찬양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겁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감사입니다. 찬양 이후에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요소가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는 자백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즉 회개하는 것입니다. 도는 무엇일까요? 도고입니다. 이 단어는 중보와 같은 의미입니다. 즉 다른 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민족과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바로 도고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간이 간구입니다. 기도의 요소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간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5가지 기도의 요소를 한 문장으로 줄여서 다들 찬감자도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의 기도 제목과 내용들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감사가 포함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 감사의 기도가 얼마나 되십니까?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감사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소망하기는 사랑하는 베들레헴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에 감사가 넘쳐나고 충만해져서 늘 삶 가운데 감사가 터져 나오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개인주의, 자기중심적인 시대이기에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시키지 않아도 잘합니다. 자신에 대한 기도와 자식에 대한 기도와 또한 가정, 삶에 대한 기도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잘합니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기도, 남을 위한 기도는 굉장히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바울은 다른 이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특별히 전도의 사역의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요청한 바울의 상황이 잘 알다시피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이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인 빌립보에 이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 줬다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갑자기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흔들리면서 모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그곳을 지키던 경비병이 죄수가 다 도망갈 줄 알고 자살하려는 순간 바울이 다급하게 외치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에 모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자결하려던 간수의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그 간수와 그 간수의 가족들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은 이러한 일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힘으로 그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돌아보시면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앞에 있는 저 올해 강도사고시 꼭 붙을 수 있도록 지난 장주 전사님께서 한 번밖에 기회가 남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 전도사가 전 누군지 모릅니다. 꼭 붙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은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생각하면 기도의 제목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올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 성도님들이 이 둔탁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강조한 바울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권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 외인에게 대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즉 지혜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듯이 외인은 즉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불신자들에 대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말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듯 우리는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말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삶을 통해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사랑하는 국중렬 목사님과 이 앞에 있는 망포고등학교에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하리보를 들고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주는데 하리보를 받아가며 아이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를 외치며 가다가 또 어떤 아이들은 제가 이렇게 하리보를 건네주니까 저를 이렇게 째려보면서 이렇게 개심치를 저를 떠다보면서 이걸 왜 주나 싶으면서 저를 좀 이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눈을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쳐다보겠습니까? 수많은 이단과 교회의 잘못된 행습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길을 닫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파의 사역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행동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들끼리만 교회에 모여 하하호호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 소금이 되어 그들에게 먼저 들어가 손을 내밀고 교제하며 그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이 지혜롭게 행했다면 은혜롭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아멘. 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인
에베소서 4장 9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들끼리만 지켜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은혜의 말을 함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내는 데 있어서 소금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조미료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과 어울려 하는 모임 가운데 우리는 소금과 같이 맛을 내는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들과 교제하며 좀 더 깊은 교제의 관계를 맺기 원하기 때문이죠.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과 깊이 교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깊은 교제를 나누고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면 그 후 다른 곳에 가서 자신의 이야기를 험담하고 뒷담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소금으로 맛을 내고 은혜로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상기시키시며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고 은혜롭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지혜롭게 살아가고 말하기는 하늘에서 별을 따는 것만큼 쉽지 않습니다. 또한 지혜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자가 누군가를 세우고 은혜로운 말을 한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그 기도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지혜로 행하며 은혜로 말하며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